폭염이 내리쬐고 있는 이 여름 한철에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해주신 동독 여러분들의 그 간에 하늘님의 감흥이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역시 그 최근까지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왔습니다마는 해외에서 여기 못지않게 더운 해외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간간히 국내 소식을 들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또 날도 무척 더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갔던 해외 지역도 역시 또 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다 더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다가 덥더라고요. 아마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상 모든 곳에 다 지금 곳곳에 그 온난화 현상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뭐 부족하고 또 많이 뭐 수양도 작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쓴 것은 순전히 종합대학원장이라는 위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하는 그런 뭐 다짐이랄까요? 제 스스로에게 주는 말 차원으로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님들은 어떻게 포독을 했을까가 사실 주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해외에 계속 있고 해외에 계속 다니고 이런 것도 뭐 말로다가 나이간 포독의 일환으로다가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다 저는 항상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이것도 포독의 하나의 방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우리가 지금 창도 158년인데 포독이 과연 어느 정도 됐는가? 아니 지금 현재 상황은 그 과거와는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 특별히 그 초기 대신사님과 신사님들의 그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은 포독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열악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때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진짜 백지 상태에서 포독을 하셨던, 그래서 이른바 개척을 하셨던 대신사님이나 신사님 그리고 성사님들 시대만큼이야 어렵겠습니까? 아마 그 시절에는 지금보다도 몇십 배, 아마 몇백 배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뭐 목숨을 내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에도, 아니 그 시대가 오히려 지금보다 엄청난 포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동독들 숫자도 뭐 숫자만 갖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숫자도 적어도 지금보다도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르면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때보다 그 당시보다도 158년 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포독이 안 일어나는 이유를 어디서 과연 그 이유를 찾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대신사님이 그 경신년 4월 5일 날 이 이른바 자각을 하시고 도를 얻으신 다음에 이 대신사님 스스로도 이게 진짜 내가 얻은 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이 얻은 도를 바로 주변에 전파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얻은 게 맞는지 틀리는 건지 의심을 하시면서 다시 또 연구해 보시고 다시 또 수련을 하시면서 되짚어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 차례에 걸친 천사문답 끝에 드디어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이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정말 하늘의 도가 틀림없고 나를 통해서 이 도가 실현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부터 비로소 포독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초창기 그 대신사님께서 포독을 하셨을 때 주변에 한 3,000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건 뭐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그 경주 가정리 그 조그만 마을에 3,000명 정도가 몰려들었다? 상상이, 물론 뭐 한 번에 3,000명이 온 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더라도 하여간 3,000명의 인원이 그쪽에 직결됐다는 것은 당연히 그 관의 지목을 받는 것이고 또 주변에 시선을 받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 모인 사람들이 뭐 양반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평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노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라든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이 그 시대에 정말 의지할 곳 없고 어디가 의탁해야 될 곳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씨 문중에서도 그렇고 관에서도 그렇고 관심 있게 볼 수뿐이 없었겠죠. 도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저렇게 모였을까? 무슨 행위 때문에 저렇게 모였는가? 아무래도 주목할 수뿐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 이 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서학 같기도 하고, 지금 국가가 이 국법보다 엄하고 있는 서학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는 드디어 이제 뭐 여기저기 이 관에서도 주목을 하고, 관에서도 이거 야 언젠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상황에 처해다 보니까 대진사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피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신하신 곳이 바로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은저감으로 다 피신하는 거 아닙니까? 은저감에서 적어도 한 6개월 내지는 한 7개월 정도 계시면서 동학을 만들어내시는 거 아닙니까? 동학이라는 말씀도 그 이전에 무국대도였다가 동학이라고 이름도 지시고, 그리고 경전도 거기서 저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행위를 놓고 모든 종교적 창시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의 그 교리를 자신이 저술까지 한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대진사님께서는 남원에서 은저감에서 경전을 저술하시다가 드디어 돌아오시죠. 돌아오셔서는 박대호의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때부터 포독을 또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체포되셔서 순도하시는 길을 걸으셨죠. 여하튼 대진사님께서 포독했던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봐도 한 1년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돼서 심지어 서울로다가 이송할 때, 또는 저 과천에서 다시 되돌아 내려오실 때 문경 유구 계곡에서는 그 교인들이 몰려갖고 대진사님을 구출하려고까지 집결해서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미 그 당시 동학교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대진사님은 순도하시기 직전에 신사님에게 도를 넘겨주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모든 포독과 이 도를 지키는 걸 포함해서 포독한 행위까지 모든 것은 신사님의 책임으로다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신사님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그야말로 36년 동안이나 도발이를 쳤다는 뭐 한국 최장기 기록 아닙니까? 이 도발이라는 것은 이 순수한 우리말로서 관의 쫓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행위를 도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도발이를 36년 동안이나 치셨어요. 뭐 그 기록상 한국 기네스북에 오를 수뿐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록상 동학난 이후, 동학혁명 이후 체포가 되셔갖고 동학난의 괴수라는 타이틀로서 죄명으로서 처벌이 되셨기 때문에 체포가 되셨어요. 그래서 36년 이 도발에 치시다가 체포되셨기 때문에 36년 동안 도망을 다니신 이런 행위가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여하튼 신사님은 최보딸이라는 별명이 있으실 정도로다가 정말 여기저기 도망만 다니셨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상적인 포독 행위를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분이 산에서 하셨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사님의 이 소위 그 도발의 행각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많은 기록들과 또 많은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님은 어떻게 그 도발이를 치시면서 그 엄혹한 시절에 그 엄혹한 환경과 그 진짜 위기의 순간순간 매 순간 위기를 겪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포독을 하셨는가 이거야. 어떻게 포독을 하셨길래 과연 1894년 가보년에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고부에서 일어난 작은 밀란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고를 외치고 똑같은 주문을 외고 똑같이 총수를 모시면서 똑같은 이상세계를 그리면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도대체 동학혁명에 참여한 숫자가 몇 명인지도 우리는 지금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그 많은 동학도들은 한결같이 신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동학도가 됐다고 우리가 볼 수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난 그 동학혁명에 그 어마어마하게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면은 신사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신사님도 그렇고 신사님도 그렇고 결코 정상적인 차원의 정상적인 상황에서 포독행위를 못하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말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그분들이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뛰어난 언변술로서 사람들을 마치 지금 뭐 그 대형 교회 그 목사들이 가면이설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같은 그런 방법을 썼을까요? 아니면 뭐 달콤한 문장을 남기셔갖고 그 글로서 글을 전파시킴으로 인해서 그 글에 감화돼서 사람들이 매료돼서 동학에 입도했을까요? 뭐 대신사님이야 위대한 학자셨으니까 글을 쓰실 수도 있었고 또 언변도 뛰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신사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은 있습니다만 그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뭐 그분이 쓰신 그 이 암송에서 남기신 이 경전 보면 보통 뛰어나신 이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만 여하튼 이 대신사님은 위대한 학자이신데 비해서 신사님은 더더군다나 뭐 언변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좋은 글을 남기실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아무래도 아니라고 평가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학에 입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느냐입니다. 또 성사님 시대는 또 어떻겠습니까? 성사님 때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동학혁명의 그 피폐화된 그 정말 쪼개질 대로 쪼개진 그 상황 속에서 성사님은 다시 재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다가 잠시 피신을 하셔갖고 거기서 국내에 지시를 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용구의 그 배반자 이용구에 속아가지고 이용구가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동학은 친일단체로 다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뒤늦게 한 성사님께서는 대노하셔갖고 이용구 일당을 숙청하시고 이른바 축출하시고 새롭게 대고천하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성사님이 대고천하하셨을 때 우리들 조직이 어땠겠습니까? 동학혁명 이후로 간신히 조금씩 재건됐다고 했지만 과연 전국적인 체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동학교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용구 일파는 그 출교당할 때 당시 동학이 가지고 있던 재정을 모조리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이 바닥났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사님은 다시 또 천도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1919년 김인현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1800만 정도뿐이 안 될 때 일본 기록에 의하면 500만 신도를 천도교가 500만 신도였다. 우리 배관 박은식 선생이 쓴 기록에 의해서도 300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만이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천도교인이었다. 사실은 그 힘 때문에 우리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사님 시절에도 역시 열악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절에도 전국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또 뛰어난 인재들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님 때 구름처럼 또 포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대신사님도 그러시고 성사님도 그러시고 신사님도 그러시고 어떻게 스승님들은 포독을 일으켰을까? 저는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거기 어떤 방법을 했을까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크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동학에 입도하게끔 하는 것은 뛰어난 말재주라든가 아니면 현란한 말솜씨, 글솜씨보다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사람이 감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랬겠죠. 대신사님이 득도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겠습니까? 바로 박씨 사모님에게 큰 절을 올리셨다는 거 아니십니까? 적어도 5,000년 동안이나 5,000년 동안 여자로 대접받지 못했던, 아니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여성을, 부인을 아내에게 큰 절을 했다? 양반가의 그 양반 유생이 여자에게 큰 절을 했다? 지금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과연 그 시절에 158년 전 그 시절에 상상이나 가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행위를 하신 겁니다. 여성에게, 사모님에게도 당신도 하늘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큰 절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또 여종 둘을 녹음소를 불태우면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해방시키는데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방시키면 그거 내쫓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 여종들은 밥 짓는 거라든가 이 청소하는 것뿐이, 빨래하는 것뿐이 안 배운 여성들인데
이제 너희들은 노비가 아니니까 나가 살아라 라고 하면 내쫓는 거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노비들을 해방시키면서 나이가 든 여종을 큰며느리 삼고 나이가 어린 여종을 수양딸로 삼았다는 것은 이건 완벽한 인간 해방입니다. 이거보다 더 완벽한 이 인간 해방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보다도 이미 7년, 8년 전에 노비를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들이 주변에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동학을 하면은 뭔가 다르겠구나. 동학을 하면 저렇게 여자도 평등하게 대하고 또 노비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감화해서 대제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신사님은 어땠었습니까? 신사님은 말 그대로 36년간 도발이를 치시면서 그가 어떤 행적을 하고 다니셨습니까? 그가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포독을 하셨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사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변 사람들이 감화됐고, 아, 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 땅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당장 지금 관에 쫓겨서 도망가면서도 감나무를 심고 가고 그 감나무를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심는 나이가 따먹으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 감나무가 자라서 누군가 이 감을 따먹으면 행복해질 거 아니냐라는 폭넓은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감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 가시면서도 짐을 다 두고 가시는, 그래야 다음에 이사 올 사람들이 편안하게 몸만 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행적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적에 주변 사람들이 감화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번 근본 이 총부의 집행부는 이른바 비전 21 포독 2500이라는 대구호를 걸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포독 2500이라는 것이 2500명을 포독하자는 것인데 말처럼 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종교가 약화되고 있고 종교가 점점 탈종교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과연 포독 2500이 가능하겠냐, 회의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대 어떤 집행부보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다가 포독 방법을 제시하면서 포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하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하여간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야, 이건 또 역대 다른 집행부하고 또 다른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령님께서는 지난 전전주인가요, 미국 LA 지역을 가셨습니다. LA 지역에도 포독을 한번 해보자. 사실 LA 같은 이 미국의 정말 기독교 왕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동학의 포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쪽 연결되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LA에다가 천도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거부감을 일으킬 테니 동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가 이 교령님이 가시기 이전에도 동학 관련 모임들이 곳곳에 있으니 동학의 이름으로 가십시다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미국 LA에 동학의 바람이 분다 라는 타이틀로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친 강의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의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LA에 있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교령님이 강의를 하시느냐, 말이 안 된다라고 국내에서는 설왕 성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령님이 교회에 가셔서 무슨 서학을 찬양하는, 기독교를 찬양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모인 미국에 있는 교민들 앞에서 서학과 동학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면서 동학의 위대함을 설파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왔던 교인들이 미국에 있는 오로지 기독교뿐이 모르는 그들에게, 야, 동학, 그래, 우리가 잊어버렸던 동학, 저렇게 위대한 점이 있었어 동학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동학에 대한 이미지, 종교적 생각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미쳤던 그 동학의 영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한편, 야, 우리도 이 동학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학에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동학혁명 포럼이라든가 또는 동학 포럼 같은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자라고 다짐들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미주에 갔더니 정말 외롭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우리 교인들 3가족이 우리가 모이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신문 광고 낸 거 보고 찾아온 겁니다. LA 지역에 찾아왔고 3가족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 모여보니까 적어도 12 정도의 가구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세 가족을 다 모아보니까. 그래서, 야, LA 교구 하나 만들자. 장기적으로다가 당신들 중심으로 해서 LA에 교구 하나 만들자. 라고까지 진짜 교구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가 왔더니 미국 시카고에서 뒤늦게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시카고에서도 그런 강의 한번 할 수 있느냐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작은 시도이지만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동학의 바람을 일으키는, 미주에서 바람을 일으킨 또 다른 계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여하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에 가봤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역시 지금 교회가 신도수가 점점 줄고 교회가 지금 서로 매물들이 내놓고 이럴 정도로다가 지금 미국에서도 탈종교화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만 신자유주의 체제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급급하다 보니까 종교의 마음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하튼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집행부에서 포독 방법을 고민하고 포독에 대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바로 엊그저께 금요일날 새벽에 왔습니다만은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도 만주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그 지역도 한때는 우리 교구가 5개나 있었다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전교실만 200여 개나 있었다는 곳이 바로 만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는 그쪽 교민들을 만나면 천도교를 얘기하고 천도교에 대한 당신들 혹시 당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천도교 했던 사람인가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좀 찾아봐라. 당신 아버지나 할아버지 흔적 유품이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아니면 조그만 기록이라도 천도교 관련 기록이라도 있을 테니까 찾아보라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우리 천도교는 믿는 종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에서 아마 하는 종교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도교야말로 가장 하는 종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포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포독할 것이냐? 글쎄, 저는 대신사님과 신사님 또는 성사님도 모두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주변이 감화돼서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나는 천도를 얼마큼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오관실행을 포함한 교단에서 내리고 있는 그런 지침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아니, 큰 차원에서 대신사님이 만들어내신 이 천도를 나는 과연 얼마큼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변을 감화시키고 있는가? 아니,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천도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천도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을 감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포독이 늘어난 방법은 대신사님도 그렇고 신사님, 성사님 모두의 실천 때문에 주변이 감화됐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고민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합니다. 너는 과연 얼마큼 실천하고 있느냐? 너는 주변을 얼마큼 감화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는 과연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에게, 부인에게 큰절을 올리느냐? 너는 정말 집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한울림 대하듯이 대했느냐? 너는 정말 자연을 대할 때 정말 물물천 사사천의 정신으로다가 대했느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실천된다면 저는 우리 포독은 지금 같은 이런 탈종교 시대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행동으로서 주변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독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모쪼록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이제 더위가 아침 저녁으로다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잘 때도 좀 덥고 그랬었습니다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바람이 좀 부는 게 제법 좀 이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아직은 이 연복 더위입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저의
부족한 설교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